읽은 저의 책 제14장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그래서 140페이지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140페이지. 이제 조직신학이 7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1편은 서론, 2편은 신론, 3편은 인간론, 지금 인간론 나가는 거고, 이제 4편은 기독론,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에 해당하는 그 구원론에 해당하고, 그 다음 교회론, 그 다음 이제 종말론, 이렇게 해서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4편을 이렇게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3편 인간론의 그 마지막 제14장이거든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위 언약, 두 번째 구속 언약,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래서 사람은 이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죄에 대해서 각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그 동물의 속성 속에 남아있는 본능적인 거,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또 열등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벗어난 거, 다시 말하면 간역, 하말티아를 벗어난 거, 그게 바로 이제 죄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겠죠. 이거 벗어난 것이 죄다 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다 그걸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진화가 덜 돼가지고 동물적인 속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죄다. 죄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식적인 거다, 정신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말씀에서 벗어난 거,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누구든지 영접을, 어떤 사람이든지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조소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비록 죄가 있지만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서, 칭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이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야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런 죄의식, 내가 죄인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지도 않아요. 그냥 거룩하게 좋은 잣대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 의식만 갖더라도 가깝다 이거죠. 구원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 필요하게 돼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죠. 이 언약은 첫 번째 이 언약이라고, 언약이 나오죠. 다 이제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건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걸 가리켜서 이제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신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약식, 이 약혼식, 언약식 이렇게 이제 그러죠. 그런 언약, 약속하는 거, 그런 그 약속보다 더 강하게, 좀 강한 표현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언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을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하면 조금 어겨도 코리안 타임 30분 가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언약하면 그보다 코리안 타임 30분은 뭐하고 10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유언하면 틀려지잖아요. 유언하면 아니다, 지켜야 된다, 이런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언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언약을 유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말씀을 드렸지만 청개구리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불효자도 지키는 것이 맞은 그 유언만은 지키더라 이거죠. 다 지키지 않더라도 살아생전 부모의 속을 썩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그 유언의 말씀 하나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유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자도 지켰던 거기 때문에 불의자도 언약 유언은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바로 유언의 말씀이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유언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 약속을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어겨도, 시간 늦어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하면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근데 유언하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의무감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유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인간론 나갈 때 말씀드렸듯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이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제1당사자는 하나님, 이 당사자는 바로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러한 약속, 그게 바로 이제 행위 언약에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알려면 우리가 예지의 정론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지의 정론,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삼거리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거, 복을 이 땅에서도 형통치 못한 거, 이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과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건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복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복이 임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주해 놓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예지의 정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뭐냐면 선악과의 계약이다 이거죠. 선악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죽을 거다, 영혼이 죽게 될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놨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건 하나의 계약이라 이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행위의 언약에서는 바로 그 먹느냐 안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요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저주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먹지 않게 되면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행위에 의해서, 아담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바로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행동에 의해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선악과의 언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제1 당사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 당사자는 이제 그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이렇게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입니다. 행위 언약은 사람과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하나님 속죄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맺은 언약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바로 세 가지의 이러한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보좌에 앉게 된다. 이렇게 이 약속,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겁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맺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그걸 바로 이렇게 구속 언약 또는 속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복을 바로 예수님이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도 같이 받게 됐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것과 같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귀의 일이 멸해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마귀는 멸할 수가 없다 이거.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는 그 방법은 저 형벌에 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넣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귀를 멸하는 유일한 길이지만, 멸한다는 걸 없앤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들 자 취소시킨다 이거죠.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를 갖다준 그 일들을, 또 질병을 갖다준 그 일들을 바로 취소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이렇게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구속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언약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우편부좌에 성경은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입니다. 거기에 앉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셨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이루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요걸 가리켜서 바로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보좌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이 땅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품에 계시다가 이 땅 거쳐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죠. 아버지 우편부좌에 앉으셨다 이거죠.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어야 된다 하고 맺은 언약이 바로 속죄 언약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 언약을 감당해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바로 속죄 언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 언약, 두 번째 속죄 언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142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속죄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의 제1당사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2당사자는 바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자가 있다 이거죠. 중매자 또는 보증인.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 보증을 취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러한 이 은혜 언약의 근거는 바로 속죄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속죄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 보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맺은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 언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인간들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조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속죄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언약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구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보너스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 이런 교제를 나누는 친교적인 언약,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 라고 사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을 바로 이러한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마 이해가 이렇게 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가운데 바로 구속 언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그 사건을 통해서,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구원을 주고 또 성령도 받고 또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렇게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언약에 이렇게 속하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6페이지 보면 은혜 계약의 특성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골자만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이거 복잡해요. 아주 몇 시간 걸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은혜 언약이란 자체가 하나님과 멸망받을 죄인과 맺은 언약으로 예수의 공로로 인간이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이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은혜 언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죄는 사람이 범했거든요. 죄는 사람이 범해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속죄를 하려면 그냥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살인죄를 지었다든가 또는 뭐 무슨 다른 죄를 지었어도 그 속죄 받는 길로서 그냥 무혐의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형무소를 갔다 오든지 하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형량대로 살아야 돼. 몇 년을 살든 그 뭐 각자 죄별로 틀리겠죠. 어쨌든 거기에서 형량을 살아야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거죠. 그게 보통 모든 제 속죄 방법입니다. 속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에서는 은혜 계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범죄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선악과와 또 자범죄 또 분죄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라. 네가 지은 만큼 그만한 네가 대가를 치러야만이 내가 네 죄를 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공로 언약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공로가 있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되는 은혜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 말 그대로 은혜로 와요. 뭐예요? 우리의 공로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뭘 믿느냐?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요구한다 이거죠.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네가 형무소에 가서 형량을 살아야 된다.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네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구원이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의 공로, 구속, 예수님의 그 구속의 속죄 그 공로를 인정만 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네가 바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뭐예요? 은혜롭다 이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전부터 그 계획, 예수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걸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인치시잖아요.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한다 이거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은혜 계약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원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행위 언약은 자기 행동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고 안 지으면 이렇게 이제 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한참 유행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어때요?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헌금을 해라, 십자가를 져라, 형량을 살아라, 그런 공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영원하다 이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에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거나,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5천만 원인데 2년 지났으니까 1,000만 원 더 올려주세요 하고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영원한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특수한 언약이다. 특수한 언약이죠. 왜냐하면 동물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식물하고 맺은 언약도 아닙니다. 저 자연하고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은 오직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사람을 통해 사람과 맺어서 대표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요. 그래서 사람과 맺어가지고 믿으면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이건 오직 사람과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언약이고, 사람이면 또 보편적인 이걸 언약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 언약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자는 안 돼, 남자는 안 돼, 키 작으면 안 돼, 키 커도 안 돼, 뚱뚱해도 안 돼,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다 불구하고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언약이고, 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섯째로 단일한 계약이에요. 단일한 게 간단하지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그걸 믿고 그냥 거기에 순종만 하면 돼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계약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거고,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다. 조건적이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조건은 그거고요. 무조건적이다. 사람의 공로가 안 들어가는가. 그 말이 계속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예수의 공로가 안 들어가는가 뭐예요? 아니, 사람의 공로가 안 들어가고 예수님의 공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는 유언적인 계약이다. 유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계약도 속죄 언약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유언적인 계약과 똑같은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제 계약의 중보자이다. 행위 언약의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 보증을 하고 있다. 이 부둔하는 경우가요, 보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부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연대 책임을 밀어가지고 보증이, 예전에는 연대 보증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대 보증.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은행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결국은 책임을 져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망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보증인입니다. 그 중보자. 이 계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연대보증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대보증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계약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마 충분히 알게 됐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